자, 2024년 3월 2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9번째 개송 제22장 지옥품의 네 번째 깨마카 재정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방이란 사람은 네 가지 경우들을 겪는다. 네 가지 고통을 겪는다. 이런 얘기고요. 불행을 겪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며 세 번째는 비난과 네 번째는 지옥이다. 타인의 아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불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빠마토 또 타인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배경 얘기를 잘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불행을 겪는다는 말은 뿌냐라고 하니까 뿌냐라는 말은 원래 공덕이라는 말인데 공덕이 없어지고 공덕이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공덕을 우리가 쌓는다라고 하고 공덕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행복을 겪는데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남녀 간의 관계에서 특히 남의 아내, 인도 사회에서 남의 남편을 여성이 가까이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기는 뭐 없겠지만은 어쨌든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이 게으른 사람, 마음 챙김이 없고 계를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서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비난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주석을 보면 네 가지 경우들이란 괴로움의 원인들이다. 방이란 사람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린 사람이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면요. 계도 지키지 못하고 산매에 들지도 못하고 지혜가 개발되지도 못한다. 또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서 탐진치에 물든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방이란 사람이 가장 인생을 어렵게 산다 또는 괴롭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겪는다란 충족한다라는 뜻이다. 네 가지 고통들이 가득 찬다 이런 뜻이고 타인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이란 타인의 아내에게 가까이 가는 접근하는 사람이다. 아내도 이게 또 철자가 틀렸네. 불행을 겪고란 해로움을 겪는다는 뜻. 그래서 불행이라는 말은 아뿐냐 라빠 불행을 얻는다라는 말인데 아쿠살라 라빠 불선 해로움을 얻는다 겪는다 이런 뜻이다. 해로움을 겪는다는 말은 이제 뭐 결국은 악업을 지어서 그 악한 괴로운 과보를 겪는다는 뜻이고요. 편하게 잠들지 못하면 원하는 잠에 들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잠에 든다. 이게 잠에서 자주 깬다는 얘기겠죠. 불안하니까 또 뭐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겠죠. 잠에 대해서 논문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편하게 잠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잘못하면은 편하게 잠들지 못하니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개성입니다. 남의 여인과 간통한 불륜을 저지른 아나타 핀디카의 조카 케마 얘기입니다. 아나타 핀디카 극고독 장자의 조카 얘기인데 제때원에 사실 때 아나타 핀디카의 조카이자 부잣집 아들 케마와 관련해서 개성을 이제 두 가지 개성을 말씀하셨는데 케마는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를 한번 보기만 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정에 사로잡힙니다. 유부녀들은 그를 쫓아다니며 유혹하였고 그도 여인을 가리지 않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를 이제 잡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아버지가 재정관, 재경부 장관 정도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세나디 왕이 그 자기의 그 재정관의 체면을 손상시킬까 봐 이 아들을 계속
놓아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면해요. 악행을 그만두지 않고 또 잡힙니다.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조카가 자꾸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나나타 핀디카의 형인지 동생인지 재정관이 그런 자기 어, 조카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카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잘못을 참회하게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젊은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양심을 일깨우고 부끄러움을 알라고 하고 타인의 부인, 여자와 부정한 짓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는지 설명한 게 지금 이 두 개성입니다. 앞에 오늘 말한 개성과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공부할 개성인데 깨마의 과거생의 이야기를 보면 이걸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과거생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 배경 이야기들을 보는데 카사파 부처님 제세시에 그는 레슬링 챔피언이었다.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 운동 선수였다는 게 있죠. 격투기. 그는 두 가지 색깔의 깃발을 부처님의 황금탑에 꽂고 이같이 소원을 세웁니다. 부처님의 황금탑이라고 하니까 카사파 부처님 제세시지만 바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직전생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부처님의 다른 탑들이 있었겠죠. 카사파 부처님의 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아직 아닐 수도 있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뭐 세워진 탑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부처님 탑에 깃발을 꽂으면서 서원을 세웁니다. 모든 여인이 나를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나와 사랑에 빠지기를 이런 서원을 세워요. 이것이 그가 과거생에 행한 서원이었다. 그러자 그가 태어나 살아간 여러 번의 삶에서 여인들이 케마를 보기만 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좋은 원력도 세우지만은 이런 원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것은 이거 마음 잘 일으켜야겠다. 이거 마음 잘못 일으키면은 세세생생 나쁜 짓 할 수도 있겠다. 우리한 이 케마, 이 전생의 레슬링 챔피언이었던 이 케마가 왜 이런 원을 세웠는지는 요 얘기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팔리 고유명사 사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내용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옮겨 놓은 거예요. 세띠 뿌따, 세띠가 이제 재정관이고 아나타피니카의 조카였다. 아주 잘생겨서 모든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른 일 때문에 왕에게 여러 번 잡혀왔는데 왕은 그 아나타피니카를 생각해서 여기서는 지금 재정관이 아나타피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타피니카를 생각해서 이를 놔줬다. 여기에는 지금 왕의 재정관 아나타피니카가 재정관이었나 보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영어로 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나타피니카가 케마를 부처님 앞에 데려가서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게 했다는 거고 카사파 부처님 시대에 레슬링 챔피언이었는데 뭐 두 색깔의 이 깃발을 부처님의 황금탑에 공양하면서 모든 여인이 그 자신의 킨스 우먼이니까 이거는 이제 친족들을 제외한 모든 여인들이 한 번만 봐도 그와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는 그런 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을 세우잖아요. 특히 부처님 앞에 가서 소원을 세울 때 나쁜 이거는 이제 자기 욕망 때문에 세운 원이지만 뭐 사랑에 결핍증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또는 여성들이 자기를 하도 냉대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원을 세웠다는 것으로 그 원이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이 세세생생 이런 경험들을 하게 했다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순간순간 일으키는가가 얼마나 다음 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근데 물론
이 마음을 일으킨 것도 이 사람이 혼자서 일으킨 거지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또다시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좋은 마음을 나와 남에게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불선어 잘못된 행위를 또는 잘못된 것을 바란다는 것도 그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서 그런 조건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요 개마의 과거생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바라고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점검할 것은 나는 왜 이걸 바라고 있지? 왜 이렇게 이걸 바라고 살고 있지? 이거를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나와 남에게 이롭지 않다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뭐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열반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소원들은 바르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 좋은 방향으로. 모든 여인이 나를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해도 나와 사랑에 빠지기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꿨으면 이렇게 이런 불륜에 빠지는 소원이 아니라 더 좋은 어떤 생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나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뭐 이런 소원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좋은 마음, 그러니까 자비심과 그다음에 지혜의 바탕을 둔 그런 원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독송하면서 이담매 실람 마까빨라 니아나사 빠짜이 호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담매 뿐냠 아사와 가야와 함호뚜 이게 다 소원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내가 지키는 이 5개가 도와 과의 성자의 깨달음의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 이게 지금 우리가 계를 지키면서 일으켜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계를 지키는 이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것도 세울 수 있는 원인데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 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모든 공덕이 번뇌의 소멸의 조건이 되기를 이담매 뿐냠 아사와 카야 와함 호뚜 이것도 그런 소원이죠. 그냥 아침에 명상하고 그래서 독송을 제가 늘 같이 하는 이유가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그 계를 지키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그런 번뇌들을 없애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자양분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원을 일으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상하고 이 삼보에 기여하고 5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해송을 하든 또는 보배경이나 축복경이나 자해경을 같이 독송하든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의 바탕을 두고 또 현대 미얀마 제가 가서 배운 판디타 라마나 또는 참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거의 그 같은 내용을 가져다 하고 있고 3기나 5기는 뭐 제가 추가해가지고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은 미얀마에서는 그거는 이제 법회할 때 법문 들을 때 이제 하는 그런 의례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다 우리의 공덕을 쌓는 일이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 그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과거생에 이 잘못된 서원을 세운 것이 문제가 됐으니 이걸 바꾸는 것은 좋은 서원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이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의 삶에서 여인들이 케마를 보기만 하면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은 거꾸로 반대로도 우리 마음을 작동시킬 수 있고 또
무슨 인연인지 이 사람이 이런 잘못만 저지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셨을 때 그때 이렇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을 지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잘못된 성으로는 잘못된 행위를 이제 일으키는 원인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쪽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깨워주는 가르침을 좀 보면은 불선법과 불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불선법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이 선행한다. 마음이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선법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법구경 일본 개송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법구경 일본 개송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이 앞서가서 그 다음에 이제 법들이 마음 부수들이 따른다는 그 개송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선법과 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선법의 편에 있는 것들은 모두 마음이 그들을 선행한다. 마음이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법들이 일어난다. 불선법과 선법들이라고 하는 이 마음 부수들이에요. 이것들은 마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이 왕이고 마음 부수들은 신하들의 관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앙구타라니카야에 나오는 개송들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나니 이것은 바로 방일이다. 아까 그 케마가 이 방일 때문에 방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타인의 부인들과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일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일이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말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나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마음을 주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쁜 행위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서에서 마음 챙김을 내려놓다라는 말, 마음 챙김을 이제 마음에서 작동시키지 않으면 이 방일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방일한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진다. 역으로 이미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니 불방일이다. 불방일한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불선법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 게으름이 또 방일과 게으름은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뭐 선법을 하는데 게으른 거니까. 그 다음에 게으름 때문에 이제 선법들이 벌어진다는 거. 게으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그런 이 안구타라니까 이 개송 손가락 퇴기품에 나오는 이 가르침들을 방일과 불방일, 그다음에 게으름과 함께 연결해서 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갔다는 것이 모든 여인들이 나를 보면 사랑에 빠지기를 이런 마음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선법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선법들이 따라오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선법과 불선법으로 향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법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마음 챙김을 지니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계 신갈라경 앞부분만 좀 공부하려고 가져왔는데 신갈라에 대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제가자의 삶이라고 했지만 위나야라고 해서 제가자의 율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뭐 여러 번 공부하신 적도 있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디가니카의 31번째 경전이고 네 가지 업의 오염원이 있다.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아까 케마는 이 잘못된 음행에 빠진 거죠. 거짓말.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는 열의. 이거는 이제 가래를 말해요.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잘못한 업을 짓는다. 이 열의 때문에 케마는 잘못된 업을 짓는 그런 일에 빠졌죠. 어리석음도 물론 당연히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에는 술과 중독성 물질에 빠지는 것, 때 아닌 때 배회하는 것, 공연 구경에 몰두하고 도박에 빠지는 것, 사악한 친구에 빠지는 것, 게으름에 빠지는 것. 여기 게으름에 빠진다는 요 말이 방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려다가 이 앞에 나온 얘기를 전부 다 일단은 쭉 써놨는데 뭐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제 싱갈라라고 하는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방,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에 절을 해요. 계속 큰 절을 했는지 서서 합상을 했는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싱갈라를 보고 왜 그렇게 절을 하느냐, 육방에 왜 절을 하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래도 충분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성자의 율에서는 성자의 율이라는 것은 아리야사 위나야인데 성자가 지켜야 되는 삶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육방으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절합니까? 하니까 절하기 전에 갖춰져야 될 이 기본적인 자세를 또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그게 지금 말씀 앞에 정리한 네 가지 업의 오요문을 제거하고 네 가지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여섯 가지로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재물을 가지고 타락의 입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재물을 얻되 타락의 입구가 되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14가지 사악함을 없애고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어 두 세상을 얻기 위해 도를 닦는다. 실천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을 얻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이때 좋은 곳과 천상을 나눴다면 좋은 곳은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게 좋으신가요? 네, 다들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일단은 인간은 선택권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좋은 면도 많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안 좋은 면은 아직도 너무나 이 빡빡한 이 경쟁 사회에 사는 구조 속에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자살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뭐야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노인들까지 전부 다 이게 행복도가 너무 낮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사회 전체가.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뭐 북한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정말 생명 유지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생명 유지하는 것조차도 위험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사회를 더 만들어 나가야겠지만요. 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선처라고 한다면 그 선처로 태어난 인간 세상을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성단 안에서 교단 안에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2600년 전에 내려오면서 우리한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네 가지 업의 오염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것, 이것도 똑같은 내용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이 쓰여 있고 타락의 입구 이것도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제 게으름에 빠진다는 것만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6가지 유형 다 얘기하고요. 너무 춥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덥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이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아침에 명상하는 게 너무 이르다고 명상 안 하는 경우, 너무 늦었다면서 또 일을 하지 않아요. 온갖 핑계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배고프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배부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게으른자가 이렇게 게을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친구도 있고 술 친구가 있고 친구에 말하는 자가 있지만 술 마실 때만 친구인 사람도 있죠. 필요가 생겼을 때 동료가 되어주는 자, 그가 진정한 친구이다. 해가 떠도 잠자는 자들과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 증오의 화신인 자들과 손해를 주는 자들, 사악한 친구들과 가슴이 맨바른 자들, 여섯 경우는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여기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 여기에 오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목숨과 같은 여자들을 범하고, 이것도 노름하고 술 마시고, 저열한 자를 섬기고 존경할 만한 자를 섬기지 않는 자, 이지러지는 시기에 달과 같이 파멸한다. 이지러지는 시기는 달이 보름달에서 초생달로 향해 가는 달입니다. 점점 소멸하는 거죠. 파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주고 나서 동서남북 위아래 여섯 방위에 대해서 여섯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다섯 가지 의무들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좀 뒷부분을 보시면 되고 제가 싱갈라와다 스타 전체를 연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언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섯 가지 상호 의무에 대해서 현생에서 행복하려면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이면서 남편이면서 아들이면서 또 제가자, 제가 신도이면서 고용주, 고용이면서 이 관계들이 또 친구이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섯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 단순 계산만 해도 5, 6이 30에서 30까지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이 생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잘 이해를 하고 실천하면 좋겠지요. 어쨌든 방일에 빠져서 마음을 불선업적으로 향하게 하지 말라. 불방위를 실천하면서 늘 마음 챙김으로 깨어 있으면서 탐진치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도록 마음을 먹고 이 계송에서는 좋은 소원을 일으켜라.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 내가 마음에서 일으키는 의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좋은 소원을 일으켜라. 좋은 오를 일으켜야만 말과 행동과 마음씀이 점점점 그쪽으로 닮아간다는 것. 아마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가장 큰 뭔가 인생에 도움을 얻었다면은 이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그 깨달음을 향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자의 삶을 살던 출가자의 삶을 살던 계정의 사막을 닦아나가면서 마지막 완전한 인생의 목적인 궁극의 열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이 아라한이 되는 길이든 붓다가 되는 길을 가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는 같아요.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 자비로운 방편을 펴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면은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만 자비심을 실천하고 지혜를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서 내가 마음의 번뇌를 모두 제거한 아란이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아란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두 개 다 우리가 참고로 삼아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선택이죠. 그거는 각자의 서원이 아란이 되는 길로 가느냐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느냐는 각자가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부처님의 삶을 보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각자 선택하시고 자 오늘은 좋은 원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나쁜 원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개성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제가자의 삶에 대한 방식 게으르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경전 산책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정진부터 독송과 경전선지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아, 나도, 교수님, 나도, 예, 그 어제 감사합니다. 아비담마 왜 그 9시까지 했는데도 안 하시던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아, 들으셨네요. 제가 못 들었네요. 저기 손 선생님 그 저기에 안 들어와 계세요? 어디요? 그 100일 아침 명